축복합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여주동행을 위한 귀한 행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곧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의 유용성을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묵상의 내용은 아주 극히 작은 확률이 될 사안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에서 준비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도피처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규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먼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정복하고 정착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공동체 안에 도피처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자,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하나님께서는 도피처를 위해서 이미 기업이 된 땅인 요단 동쪽 지역에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이미 우리가 이미 전에 묵상했던 신명기 4장 43절에 보면 그 세 성읍 이름이 나옵니다. 베셀, 길르앗 라못,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이 세 곳을 도피처로 정하셨습니다. 자,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그래서 단지 그 세 성읍을 말로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곳이 도피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요즘으로 말하면 사회 간접자본이죠. 그렇게 동원해서 길과 도로를 준비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도피처 또는 도피성이라고 하는데 참 오늘 우리에게는 무척 생소합니다. 그런데 제가 머무는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는 도피처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합숙 훈련 중에 코 고는 분 때문에 수면이 방해되면 피해서 잠자러 갈 수 있는 방을 우리 바나바 훈련원에서는 도피처라고 그렇게 명령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참 그렇습니다. 이 도피처란 이같이 부지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그 정당한 법 절차 이전에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피처입니다. 5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벌목하다가 도끼가 도끼자루에 빠져서 이웃을 죽게 하는 경우는 사실 이거는 아주 지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이거를 확률로 따지면은 거의 1% 미만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같이 1% 미만의 일이 사실은 우리 사회에, 우리 국가의 운명을 뒤흔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에 단 1%의 사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함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이것들을 대해서 사랑과 공의가 흐르는 이스라엘 국가로 하나님은 세우시기를 지금 뜻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본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함께 나눌 것은요,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부연에서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부지 중에 과실로 사람을 죽였지만 죽임을 당한 그 당사자는 억울하고 원통하여 피해 보복심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단지 보복심으로 피해 보복을 허락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평화가 이제 지배하는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는 급속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자, 6절과 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참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부지 중에 과실로 살인한 자나 혹은 억울한 원한으로 피해 보복을 집행하려고 하는 자 모두에게 유용하고 적법한 하나님의 규례가 되는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장차 정복하여 그 이스라엘의 기업이 될 요단 서쪽의 땅에도 세 개의 도피처 성읍을 증설하라고 지금 묵상 가운데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도피성을 세워 피해 보복을 제한하고 그리고 과실로 지은 죄인의 인권도 지켜주는 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걷는 이스라엘 성민의 자질이 된다. 이렇게 이것을 꼭 지켜 행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또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도피성 규례를 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그들을 복받는 복민으로 삼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 마음의 원한을 갖고 이웃을 죽인 후에 이곳 도피성으로 작심하여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의 그 피 흘린 죄는 용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12절, 13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본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처럼 무죄한 피를 흘린 불법을 응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법을 응징하여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세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오늘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지 중에 과실로 피를 흘려 살인하는 경우는 이것은 참 1% 미만의 아주 극소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1%를 사랑과 긍휼로 안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99마리의 길을 잃지 않는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그들을 찾으러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과 속전의 사랑을 이루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 원한을 담은 1%의 문제가 그 나머지 90%를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도피처,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입니다. 그에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에게 달려가는 자 누구든지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